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블레싱 해남 집회 설교를 맡게 된 최영환 목사입니다. 박수까지. 영광을 하나님께. 네. 강사 소개는 지난주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들은 우리 해남에 가서 또 나눌 기회가 많으니까 오늘은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맡은 블레싱 해남 집회는 총 5번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한 번이고 해남에서 3번 있습니다. 그렇죠? 월, 화, 수 3번 있고 다음 주 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5번의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처음부터 좀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무엇인지,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진정한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좀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첫 장면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 단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다. 딱 하나. 딱 그때다. 지금 유일한 질문 단 하나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거죠. 질문 하나만 해봐. 그거 하나 들어줄게. 내가 답해줄게. 어떤 질문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유실한 질문,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께 했습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질문이 궁금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 유일한 질문으로 하고 싶냐고요. 질문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입장, 우리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이 질문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해방에 대한 열망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언제 해방되냐? 우리 언제 독립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물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당시에 바라던 소망은 사실은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해방하자, 독립하자, 이것 이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은 그들이 근본으로 여기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목숨같이 여기던 성경에 대한 것이었고, 성경에서 비롯된 그들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고, 그 역사에서 근거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근거한 그들의 영원한 소망에 대한 거였어요. 구약 성경의 구절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렇게 쭉 읽어가면 사실 제일 좋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기억나는 데를 한번 제가 쭉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 구약 성경 스토리들을 한번 따라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구약 역사는 사실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별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약속을 주셨죠.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너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너의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온 열방을 복주겠다, 회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회복 플랜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위기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든든한 왕권 국가로 세우기도 하셨죠. 마지막에는 그들이 망해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죠? 돌아와라, 회개해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다시 그 영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거야. 계속 그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이고 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됐나요? 안 됐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됐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지배당하고 끊임없이 핍박당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대가 점점 커졌겠죠. 그 소망이 점점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방 민족들을 오히려 징벌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점점 차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대가 정말 엄청났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가 기대하던 이스라엘 회복의 4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들이 계속 그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특징을 4가지로 정리를 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는 뭐냐면, 그 날이 오면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특징은, 그 날이 오면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부어질 것이다. 세 번째, 그 날이 오면 모든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회복과 구원을 누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후에, 그날 이후가 되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들은 그 날만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방 민족 징벌 받는다, 우리는 영원히 회복된다. 그날은 언제인가? 그 기대와 소망이 극에 달했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회복과 완성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은 내 나라가 미래 먼 훗날 언제 올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진정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함께 이미 여기에 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이 증명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구나. 바다가 잔잔해지고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미 왔구나.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죽음까지 이기신 진정한 메시아로 증명이 됐으니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런 예수님이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지금 뭘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 온대요? 성령이 온대잖아요. 벌써 아까 제가 얘기했던 2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죠. 메시아도 오셨고 성령도 부어주신대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게 언제 옵니까? 그 날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메시아도 오셨고 성령님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그날은 언제 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모든 해석과 인식과 소망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고 있었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완전히 드러내 주신 상태예요. 이미 알려줬다고요, 제자들한테. 이걸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우리 사도행전 1장은 다시 넘어가야 되니까 잘 표시해 두세요. 자, 한번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성경에 대한 그들의 해석부터 다 뒤집으셨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읽어온 모든 성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결국 예수를 향하고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약을 해석해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영원한 통치를 소망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오히려 모든 구약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를 향하고 있다. 예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었다. 첫 단추부터 완전히 다시 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의 존재와 사역의 근본을 뒤집으십니다. 4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이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하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방 민족을 정복해서 영원한 통치 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회복할 그가 할 일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던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그 예언을 예수가 성취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진정한 존재와 사역을 완성해 버리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도 바꾸셨어요. 47절 보면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다라는 건 단순히 정치적인 폭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한 민족, 한 나라는 구원을 받고 다른 민족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글로벌한 이벤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온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를 격퇴하는 것이고 온 열방을, 온 천지 만물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을 지금 하나씩 지금 다 뒤집어 엎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범위도 바꾸십니다. 4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야 하거나 단순히 심판받아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오히려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포함되고 혼합된 놀라운 글로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기도 바꾸십니다. 우리 4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 세상 끝, 하나님 나라 시작, 이렇게 단판에 뒤집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딱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만 기다렸다고요.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셔서 시작해 놓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음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기다리라.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러니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이건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다시 한번 펴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지금 거의 동일한 말씀인 거 보이시죠? 그죠?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있다. 너희들 좀 기다려야 돼. 가 사도행전까지 이어졌죠. 근데 여러분 그 이벤트가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시는 그 시대가 제자들 앞에 그리고 우리들 앞에 확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것이다. 그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의 그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바로 그 시대, 그 시대에 너희들은 이제 살게 된단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 나면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대를 쫙 열어주시는데 그 안에 살아가야 돼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딱 잘라서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달려오느라 설교 한 편으로 줄였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는 거예요. 제가 제자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제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마 제자들에게는요,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시대의 정신, 그 당시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4가지 조건을 걸고 그날만 기다렸다니까요. 이 고정관념이 그들을 놓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도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아마 그들에게는 고집이 있었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내가 평생을 기다려오고 내가 평생을 소망하던 것, 내가 평생을 그게 맞다라고 주장해오던 것이 정면으로 뒤집히면 사람은 고집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마 본질적인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예수님의 보좌 우편 좌편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 좌편에 앉기 위해서 청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그 모든 고정관념과 고집과 욕망을 정면으로 부수면서 돌진해 들어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소망하는 바는 그게 아니야 라고 정면으로 도전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도 제자들과 동일한 시대에 지금 던져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동일한 시대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동일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팀 너무 찬양 잘하던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 너무 멋있게 하셨잖아요. 저도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앞에 앉아서.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거 말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교육받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래도 기대와 소망이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다 던져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던가,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던가, 자주 소비하던가.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그냥 죽고 가는 나라, 언젠가 내가 죽으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저기다가 던져놓고 여기서는 내 나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 정신에 갇혀서 일반 상식에 눌려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에 그 어디 즈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준비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시대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언젠가는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류의 파멸과 환경 파괴 때문에, 와, 요즘에 무섭대. 그죠? 언젠가 다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시대에 대한 어떤 감각도, 어떤 기대도, 어떤 인식도, 어떤 질문도 없이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어떤 인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소비하면서 내일이면 띵동하고 내 집 앞에 도착할 택배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안에 진짜 본질적인 욕망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혀달라고 애원했던, 투쟁했던, 청탁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그 질문, 예수님께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질문은 정말 제자들의 질문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왔다면 그들에게 해주신 그 질문에 대하여 그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요, 여러분, 이제 단순히 이제 교회 나온 지도 좀 됐고 훈련도 좀 받았으니 전도라는 걸 좀 해봐라. 괜찮으면 친구들을 좀 교회에 데려와 봐라.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을 테니 방학 때는 혹은 휴가 때는 아웃리치나 좀 와봐라. 그런 거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회복되고 확장되어 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그걸 실제로 이 땅에 드러내고 전파하고 실현할 수 있는 증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교회를, 우리를, 나를, 그리고 너를. 그래서 이건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아웃리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그런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단순히 특별히 은혜 받은 몇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와 선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거냐, 또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그 시대 속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근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이 특별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이미 펼쳐지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에 나는 교회를, 너희를, 바로 너를 증인으로 부른다. 네가 있는 어디에서든,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너를 통해 내 나라를 증명하리라. 내 복음을, 내 진리를 너를 통해 드러내리라. 나 다시 올 때까지, 진정한 완성의 그날까지 나는 너희들과 그걸 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붙잡고 있는 아주 딱딱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고집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고집, 심지어 우리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버리고 싶지 않은. 맞습니다, 주님.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를 던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순간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가장 강한 욕망, 우리를 놔주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우리의 고집을 부수고, 우리의 욕망을 부수고,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대 속에 던져진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사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태 뭔 소리도 하든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죠? 아직도 이게 지금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얘기들인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정말 임하시죠.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성령이 정말 임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뛰쳐나가 예수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 지금까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그저 소비하고 소비하고 소비하면서 인생을 탕진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죽고 가는 거다, 나 죽고 나서 가는 거지, 거기 가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 멀리 그냥 던져버리고 마치 일수 찍듯이 교회에 매주 나와 예배드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 나라의 진리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시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시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속에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었고, 이게 오늘 우리들과 성남제일교회 청년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디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그저 우연히 생겨나서 방향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발전할 거야, 좋아질 거야. 마치 아이폰이 13 나오고 14 나오고 15 나오고 16 나오면 얼마나 좋아질까? 여러분은 다음 세상을 기대하게 자꾸 만들잖아요. 그런 세상도 아니고요. 근심스럽게 언젠간 다 망한다. 야, 이렇게 비 오고 이렇게 덥고 이렇게 난리 나가는 우리 진짜 다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절망할 수 있는 시대도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도 그저 돈이나 벌고 소비나 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인생의 의미를 채워보라고 그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없고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냥 청년으로 던져져서 일단 최선이나 다해봐라. 안 되면 말고. 이런 시대에 그저 던져져서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나 가치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대. 그래서 오히려 소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기대를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 왜? 예수님이 이 시대를 주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결말이 될 거니까. 그 시대 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처럼 드러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명백하게 전시하고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관련된 더 많은 얘기들을 블레싱에서 더 하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고집과 욕망을 부수고 우리에게 돌진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블레싱을 통해 이런 기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메시지 잡고 기도합시다. 제자들과 동일한 시대에 던져져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예수님 이미 오셨고 예수님 또 오실 시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제자들이랑 똑같은 질문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셨는데, 이 시대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선 치는 그 욕망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질문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증인이야. 너희들은 내 증인이란다. 그래서 소망이 있단다. 너희들은 함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맘대로 던져져서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예수의 시대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너희들 안에서 충동하는 성령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돌아서라. 진정한 회개로 나오라. 눈을 떠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메시지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특별한 시대에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정관념 때문에, 내 안에 고집 때문에, 내 안에 숨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이때니까 라고 주장하고 질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여, 우리 안에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여소서. 우리의 눈을 여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별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특별한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게 하소서. 돌아서게 하소서. 확신하게 하소서. 의미를 찾게 하시고, 이유를 찾게 하시고, 가치를 찾게 하시고,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의 그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블레싱 해남이 이제 출발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땅끝 그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돌진하소서. 우리를 휘감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붙이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 블레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블레싱의 첫걸음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돌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휘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거 물러신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단순히 교회의 하나의 행사로서, 아버지여, 교회의 단순한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증인으로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셨던 그 놀라운 대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 블레싱이 되게 하소서. 그 땅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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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블레싱 해남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오신 것들, 기도 제목들, 소망들, 소원들, 계획들이 혹시 제자들의 것처럼 이때니까 라는 헛소리였다면 이 시간 다 털어내십시오. 다 털어내시고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들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이 특별한 시대, 이 예수의 시대에 증인으로 내가 그 땅에 가기 원합니다. 증인으로 내가 그 땅끝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그 길 증인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그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 각자의 새로운 소망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의 첫 단추를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소망으로 그 땅에 가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의미와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해남 땅으로 전진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열방으로 또 일상으로 전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